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하시는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음과 있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맞추시기 바랍니다. 삼무와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라비, 그우엘, 갈렙, 호세아. 누구의 이름인 것 같습니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12명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드린 이유는 이제 이 12사람 중에 10대 2로 보고는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곳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에 사람들이 사는지 아니면 산속에 성을 짓고 사는지, 그리고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고 그곳에서 과일 열매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12명을 파송했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12명은 아시는 것처럼 10대 2로 갈라져서 다른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10대 2쯤 되면 10명의 보고가 더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10명의 말을 더 믿었어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10명과 2명, 그렇다면 10명의 보고를 더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탐꾼 10명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신뢰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 보고를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올라가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데모를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데모 참들 많이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모를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깨끗하게 잊은 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400년이 넘도록 그토록 고통받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2명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10명은 올라가자면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2명은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 걸까요? 이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그 행동으로 또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많았던 도마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들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첫째는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서 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아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강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아멘.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약에 믿었다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좀 체격이 크고 그리고 뭐 그렇긴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약속으로 주신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이럴 텐데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부정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냥 구원해 내셨나요? 기적을 베푸셨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갈라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 역사, 이적들을 보았죠. 경험했죠. 먹었죠. 그런데 어땠어요? 10번씩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때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좀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파도 좀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보면 1절에 말씀하잖아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렇게 백성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런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을 향해서 야단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당신들은 가서 뭘 보고 온 거냐고,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듣고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정탐꾼 중에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겐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10명이 가나안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절망하며 소란을 피울 때에도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저 말씀을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사람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보는 눈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2사람이라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본 사람들,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 이 체격 큰 사람들, 그리고 2세기 정도 빨랐다고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러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더 발전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 생각 누구나 했을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눈에는 그 사람들이 작아 보였겠습니까? 그들 눈에도 커 보였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음과 있음의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믿음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순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거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려고 하신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이미 주셨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싫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 일 있냐? 우린 다시 모세,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 사람들 안 되겠다. 그래, 이 사람들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인데 그들은 애굽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구출해내셨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두려웠겠지만 그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이제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음과 있음의 차이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들어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는 내게 맞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불의한 것 같을 때도 있고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편한 길로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이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없음과 있음의 차이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 올라가봤자 그 백성 못 친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을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니 가나안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면 거기에 장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도 다 삼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없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삼켜버리는 땅이면. 근데 거기에 큰 사람들이 있었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니 사람을 삼키는 땅, 못된 땅이면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저 말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모순이 들어있죠. 모순이잖아요. 사람 삼키는 땅이라고 했는데 저게 뭐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든든하게 생겼어. 힘쓰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 보고 겁났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대.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쉽게 봤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저렇지 않았어요. 저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풍성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곳에서 과일을 갖고 와요. 뭘 갖고 오느냐 하면 포도송이를 나무채 잘라갖고 장대에다 두 사람이 메고 와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그렇게 메고 오겠어요? 석류도 갖고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저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잠깐 사이에 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 그곳에서 본 사람들의 체격을 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올라가고 싶지 않잖아요. 두려워서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올라갔다간 저들한테 그냥 당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로의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에 사는 그 안악자손들을 보고 쫄았어. 쫄은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정탐꾼들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뭐 사람이 좀 크고 힘이 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95편 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격이 큰 가나안 족속보다도 그 어느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크신 하나님, 세신 하나님이라는 걸 능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 과정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사로잡았어요. 믿음 없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가장 크신 분, 가장 세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크다고 하는 것은 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으며 하나님보다 센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무서운 존재를 피하고 싶어서 부정적인 도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것은 좋은 것들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보고는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0명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긍정적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칼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지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놓고 칼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갑시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올라가면 죽는다고 한 사람들과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고 한 사람, 이 차이 어디서 났을까요? 칼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서 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센 것 같아도 우리가 이긴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갈렙처럼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일, 돈, 사람, 권력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두려워 떨면서 피하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미리 닥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절망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의 차이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걸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 그 보고를 듣고 아우성치며 몸부림치며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다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믿음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들 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어린 세대들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정탐한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하고 후손들에게 그 축복받은 땅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재앙으로 죽고 정탐한 40일이 40년으로 바뀌고 불평불만하던 이들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특히 자녀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부정적으로 말했더니 부정적인 그 결과가 그대로 다 그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상황이 우리 보기에 내 판단에 좋지 않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낙심이 올 때라도 자녀를 향해서나 그 누구를 향해서라도 부정적인 선언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로 보면 정말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뀌어지고 또 놀랍게 쓰여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음과 있음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와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이는 성전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일터에서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중단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그 모든 거처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 있음을 압니다. 이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제 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긍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 우리들의 그런 믿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 믿음이 없었더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믿음 없어서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